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빈곤 한수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 나서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초막절도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모여서 대송회를 열었습니다. 왜냐면 초막절이나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회개와 이제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백성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조상들의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회고를 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에서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서 성벽이 있다 그래서 그 보호가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어딘가로 데리고 가셨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또 이제 나눌 것들이 있는 거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다가 그냥 우르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르는 어떤 땅이냐? 갈대아 우르는 우바라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는 이제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 장소의 변경,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손이 부족하다, 너도 와서 우상 만들어라, 그러면 아들이 가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고, 온 집안 식구가 다 그거 하는데 나 혼자 안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다 그 우상을 섬기러 가는데 나 혼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안 가면은 따돌림 당할 수 있고, 뭐 또 나 혼자 안 가면은 이제 그쪽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처리될 텐데 거기 안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지정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9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과 야곱이 이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긴 했지만 거기서 400년간 이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는 바로를 섬겨야 됩니다. 바로는 이제 하늘신의 아들이죠. 하늘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신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바로를 섬기지 않으면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바로를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 땅에 있으면 바로를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나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 이재앙, 파리재앙, 피재앙, 암흑재앙, 나중에는 이제 장자의 재앙까지 이제 주시는데 10개의 재앙 모두가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기보다 이집트의 10개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10개의 신들과 하나님이 각각 1대1로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0번의 승리를 이루시는데 10번의 승리로 인해서 10개의 신만 이긴 게 아니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싸워서 이기셨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생명을 가지고 이제 겨루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장자를 모두 이제 죽게 하셨는데 애굽의 신들은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3일길 떠나서 섬기겠다, 제사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3일길이라는 것은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봐도 참 은혜가 많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참 위기가 많습니다. 모든 게 위기죠. 뭐 광야에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바다고, 그러면은 둘 중 하나죠.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다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거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여시고 바다를 걸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자들은 물속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광야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광야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는 신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강제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광야는 아시다시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오셔가지고 데리고 나가실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몸이 편하고 가진 게 넉넉하고 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하나님을 별로 안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광야가 정말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사실 광야 생활을 오래 안 해도 됐습니다. 오래 안 해도 됐죠.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준비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뭐 애굽의 신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봄을 통해서 그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 또 하나님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광야는 뜨겁지 않습니까? 엄청 뜨겁죠. 올해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거의 뭐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광야는 햇빛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구름이 아무것도 없고 햇빛만 가득하고. 그러면은 그 물도 하나도 없고 또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착 이제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뭐 15도, 20도 그렇게 내려간다는데 그럼 다 얼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불기둥이 있는 거죠. 불기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되게 따뜻했을 거고 또 뭐냐면은 빛이 없는 데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적군이 밤에 몰래 기습하여 온다? 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기둥이 있어서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남을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사실 60만 명의 장정이라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가족 4인 가족만 쳐도 그게 200만이 넘는데
옛날엔 애들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가 다 먹고 마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몇백만 명이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것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크기가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대단히 큰 겁니다. 그 크기가.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신의 산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마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애굽 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살던 가치관과 종교적인 삶과 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어떤 기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우상의 삶이 사실 좋은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삶이 여러분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태워 바칠 정도로 그렇게 파괴적인 게 우상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애굽에 사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남미의 그 이렇게 제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산에 가면은 뭐 무슨 남미 잉카 문명이 이렇게 만든 제단 이렇게 그 피라미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서 감사 축제를 통해서 82,000명이나 되는 그 인간을 제물로 바쳤답니다. 82,000명을 이게 말이 안 돼,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삶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직한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셔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실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 들짐승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독사도 많고 그리고 적군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영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사는 삶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은 나머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주시냐면 광야에서 다 주시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 나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미국 가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 갈 데도 많고 또 이제 옛날에 문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집안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 혼자 교회 나가기도 어렵고 나 혼자 뭘 하기도 어렵지만 미국에 왔으니까 아무도 뭐 부모님이나 뭐 문중 사람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앙을 내가 선택해 나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와 보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은 밤에 갈 데가 없어서 월마트 이렇게 걷다가 가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뭐 월마트도 11시에 닫으니까 부부싸움을 11시 이후에 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월마트가 24시간이었으니까 그래도 새벽에 월마트라도 배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한인들 모이는 교회라도 오고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미국 온 거는 한국이라는 데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데로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이죠, 복.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은 사실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있는 곳, 여기에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 아버지 집에 살면은 아버지께다 내 거지 않습니까? 다 유산을 받을 거잖아요. 거기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인데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일은요 아주 돈을 잘 버는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가장 고위직 왕 밑에 있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 직업의 순위로 봐도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포기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재산이나 집이며 하긴 이분들은 유목민이니까 뭐 집이 좋은 건 있지 않았겠지만 다 이제 가주 뭐 양떼나 그런 걸 다 숫대를 가지고 갔겠지만 하지만 가나안에서 이루어 놨던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다.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 다음에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이끌어내신 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달라요. 주시는 것의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끌어내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게 더 나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가지고 싶은 거 해봐야 뭐 식량을 창고에 그득히 쌓아놓고 한국 파업하니까 저희가 물건을 미리 쌓아놔야 되는 것처럼 그득히 쌓아놓고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잘 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긴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모든 게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고 보장이 돼도 죽고 나서의 삶은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시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제어하지 못하죠. 원하는 만큼이 그냥 쌓아놓고 가득 쌓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쌓아놓게 주시지는 않지만 사는데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냐? 애굽에서 끌어내시냐? 왜 아브라함 보고 우리에서 떠나라 하시느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끄집어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다 와라!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호렙산 위가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땅이 흔들리고 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보고 대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왜냐면 모세가 가지고 간 게 뻔하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은 40일 이상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을 가지고 가진 않았을 테니까. 갔는데 안 오니까 죽었다. 그리고서는 뭐랍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껏 놀고 먹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건 뭐냐면 여전히 호렙산 위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여전히 번개치고 여전히 땅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는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는가? 여러분 우상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져다 놓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즉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이끄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이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신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전에는 강제로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바로의 유치같이 된 거죠. 내가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다 죽이진 않으시고 또 모세가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은 너 집에 오지 마! 나가서 자! 그러기도 하고 밥 먹지 마! 밥 안 줘! 그러기도 하시고 그래서 밤에 밥을 안 주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배고파요 하면서 반성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집에는 못 들어가고 집 담장 밑에 쭈그리고 이제 이슬만 쓰면서 춥고 그러면 할머니가 밤에 이제 문 싹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했을 때 또 모세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곳에 살다가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나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그 길에 가기까지 많은 이제 난관과 이제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들도 뭐 그런 면이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에 아직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옮기셔야 될 곳에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가 하나님이 이끌어 내셔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움직여서 가야 될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셔도 괜찮은 그런 믿음과 신앙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가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또 가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있는 나의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 또 그냥 두고 가야 될 것은 과감히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장로교에서도 이걸 가져다가 이제 제자 훈련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완전함, 크리스찬 퍼펙션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써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서 함께 나도 그 길을 가지만 다른 분들 함께 가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 나는 가야 되는데 주변 분들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안 가려고 그러는 분들이 여러분 본인이 안 가니까 우리 가려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게 우리의 그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가야 되는데 거꾸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뒤로 후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데리고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낙심하는 경우가 이제 때로 있는데 그 낙심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하신 분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돌봐줘서 그 분의 믿음과 신앙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뭐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율례와 법도와 계명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으니까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복과 은혜로 가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어디로 이끌기 원하시는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것 주님의 돌보심과 여전히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기회의 나라 또 용서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돌보심 가득한 그곳에 갈 때까지 저희들 귀한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에서 또 그 가는 여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꿈과 방향을 알려주셔서 저희들 주님이 보여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가지고 하나님 한 걸음씩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가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쁘시게